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그들에게 건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 우리와 같이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목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는 어떤 인간의 약속은 전혀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한 그가 3차 선교여행하면서 지금 과연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 중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만나서 사역했던 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이들의 이 모습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직은 잘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바울로서는 이제 큰 도전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증거하는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지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다니는 곳은 이방인들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그의 사역인데,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작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들과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혀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들과도 또 다른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들이 모두 한 12명쯤 되는데요. 그들이 바울과 만나서 어떻게 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보다 약 한 6개월 전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 이렇게 잉태되었을 때 마침 수태고지, 즉 내가 아이를 이제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는 예수라 하는 그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고 벌써 6개월 이상 된 아이니까 그 아이가 막 배 안에서 들고 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자기가 만나 섬기고 세상에 소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둘 다 태아입니다. 태아. 세례 요한은 6개월이 빠르고 예수님은 금방 잉태되신 그런 모습인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주, 자기가 온 세상에 소개해야 할 절대의 사명을 가진 그분이 지금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것을 엘리사벳이 느끼는 겁니다. 뱃속에서 막 아이가 들고 차니까, 들고 뛰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채고 깨닫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만약에 높은 곳이라면 낮게 할 것이고 깊이 파인 곳이라면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정지 작업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생각을 우선 해보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선생의, 즉 그들을 가르친 그 선생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들은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 문제를, 요 관계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 6개월 빠르면 30세쯤, 거기다 한 6개월쯤 되는 30세 한 6개월쯤 되는 어간에 잠깐 사역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속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그 죄를 자복하러 나오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회개케 하는 그래서 회개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침 나타나셨을 때 성령으로 주님이
그분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에 대하여 당신이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대놓고 그를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죄인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때 헤롯이 다른 사람들처럼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 대신 악한 여자 그 아내의 그 꼬임에 빠져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순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죽은 것입니다. 순교한 것이죠. 그렇게 짧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직후에 주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먼저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킨 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짧았고요. 유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에베소면 유대 땅에서 아주 먼 지역인데 그 에베소 땅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소개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했지 성령에 대해서는 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열매가 없다면 불에 넣어버릴 그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너희들은 모여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개하여 오신 그분의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이 에베소에 와 있는 12명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묶어두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되는 단계로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그때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한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내 뒤에 오신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믿을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그 뜻이 성령의 충만받는 것이 세례인데,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묻는 이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입니다. 아직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그는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하여 회개의 그 세례를 베푼 다음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제자를 삼고 자기의 어떤 추종자를 삼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 예수님에게 보내고 우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는 그러기 위하여 메뚜기를 먹었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었고 그리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잤습니다. 의식주를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식주에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뭐 밍크 털옷 같은 비싼 게 아닙니다. 짐승이 죽었는데 껍데기를 벗겨서 그냥 몸에 걸친 게 그게 가죽옷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로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는요 아무데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사막에 있는 메뚜기는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논에서 나는 메뚜기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막에 있는 이렇게 풀도 별로 없는 데서 나는 메뚜기는요 송장 메뚜기라 그랬어요.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도망 다녀야지. 그런데 아무거나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도 그냥 아무 데서 엎드려 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식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세상에 소개하는데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그것 하나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가시나무새 얘기하잖아요. 1년, 일평생 딱 한 번 우는데 그 울기 위해서 또 다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전설의 새 얘기지만 이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모든 걸 다 걸은 것이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뜻입니다. 본래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그가 자기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회개하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분 보세요. 저분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가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쪽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점점 주저앉아서 쇠하여 없어져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태도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고 그의 바른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중에 두 사람이 쓱 떠나서요. 그 말을 듣고 쓱 떠나서 예수님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름이 누군가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앤드루죠. 앤드루. 누군가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 중에 둘이 쓱 빠져서 선생님이 소개하니까 예수님에게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갔을까요? 형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거는 세례 요한이 뺏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려고 사명받은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에베소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유대를 떠난 적이 없고 거기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12명이 적어도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했더니 못 들어봤다고. 그거는 예수님은 좀 아는데, 그때 바울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마치 오순절 120명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과 똑같은 현상이 에베소에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고요. 오순절도 아니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현상으로 봅니다. 온 세상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시간은 오순절도 아니요,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닌데, 물론 에베소도 아니고요. 온 세상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에서, 미국 땅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로 몰아서 저분을 따라가라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소개한 그 사역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마침의 마지막 예언자요. 그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준비해온 일들을 총정리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미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 소개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엘 같은 선지자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임할 것, 말세가 이르면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과 노인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모든 그 내용들을 세례요한이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그는 소개하는 기쁨을 누린 것이죠. 앞에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 예고하고 예언하고만 세상을 떠났지만 세례요한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의 선교는 이렇게 엇갈립니다. 아시는 대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바울의 제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하고 아볼로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받아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사역을 같이 했고 훈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죠.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면 바다를 건너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죠. 이미 바울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로 갔습니다. 갈 때 에베소에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아볼로가 가니까 환영해달라, 그리고 그를 잘 영접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환영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아볼로를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랑 만나지 않고 아볼로가 떠난 그 자리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온 것이죠. 2차 선교 때 했고 3차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아볼로와 비슷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역의 중심 내용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영국에는 이런 나쁜 말이 있다고. 그게 뭐가 나쁜가 그랬더니 성령 받지 않고 한번 목회해봐라. 그런 나쁜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무슨 나쁜 말인가 저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여기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 그게 없으면 뼈끼리만 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힘 써도 안 되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였고, 성령으로 병고침, 성령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성령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듣지도 못했다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아직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곧 그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세례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큰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란 내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실 것을 기다리는 준비 운동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리고 지난날의 그 잘못된 삶이 이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옛날의 자아가, 거짓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대로 하자는 거예요. 눈의 자랑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리고 감정으로, 그리고 기분으로, 자존심으로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게 자꾸 살아나는 것은 이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붙들림 받지 않았으니까 죄와 사망의 그 어떤 율법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이런 시기심도 생기고 또 원망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같이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도 자꾸 하게 되고요. 이 성령이 계시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런 자기의 옛날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아니면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복음. 내가 이러는 거지. 언제 내가 그렇게 했어요? 마가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주장. 이게 성령이 그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게 살았어요. 죽어서 이 못질을 해 버렸어야 되는 것이 살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세례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후반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이름은 쓰지 마라. 이제부터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이름은 왜 써?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부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That's it. 끝.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에서 물었던 질문,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육신이 자꾸 일어난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 그래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7장에 부르짖던 이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대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당신이 한번 성령 세례, 성령 없이 목회 한번 해봐라.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 없이 한번 지내봐라. 이 말이나 똑같은 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가장 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도 주께서 충만히 채우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없으면 큰 것이, 강한 것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추한 것이, 낮은 것이 강하게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큰 집에 못 살고 이게 창피합니까? 아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성령 없으면 그런 거니까. 이 주장을,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했는데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게 이거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한다는 말은 뭐 이렇게 혀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한 거예요. 예?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누가 말하면 탁 가로치,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하고 이게 뭐 하고 속이 좀 시원하게 말해봐야 된다고 막 말하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그게 방언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따라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쉽게 됩니까? 평생 사랑한다 진심으로 가슴이 터지게 상대방이 들을 때 가슴이 찡할 만한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한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라고, 예수님 믿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요. 그렇게 붙들림 받은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 모양이 달라지고 옷 바꾸고 그게 아니고 그의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슨 말로? 방언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뜻이 뭔데요? 알아듣는 우리 속에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그리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 자랑하고 싶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금송아지 얘기 그거 왜 해요? 나는 예수님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말하지 마. 그래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걸 말하는 그걸로 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말해도 난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언이요, 방언이 그것이요, 예언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바울과 만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돌아본 것처럼 유대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 의와 식과 주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고요, 광야의 메뚜기를 먹고요, 가지고 죽은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 옷을 걸치고요, 아무 데서나 자는 홈리스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는 가시나무새처럼 이제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세례 요한처럼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유명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물러나라고. 그냥 목소리로만 전하라고. 하나님만 높여지면 된다고. 우리 주님만 높여지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평생 주를 헌신해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야 그게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본질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목소리로만 살아서 그 목소리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자신이 성령을 사모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낸 거예요. 오늘 이 12명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벌써 세상을 떠나 순교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안 드린 것이 있으면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여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내 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곧 죽을 거야. 힘도 없어. 지혜도 없고. 나 의지하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따라. 평생 예수님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주장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 충만 받은 우리의 삶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삶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되 내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얼마 있으면 세상 다 떠납니다. 그저 광야의 소리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인데, 주께서 거두어 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들판에 풀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주의 능력만 나타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